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지식은 믿음 이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아주 학문을 깊게 탐구하는 신학적 풍토가 널리 퍼졌는데 그것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프랑스의 모습을 보면 상상이 가지 않지만 프랑스는 한때 세계 최고의 수학 강국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그런 지식과 과학 올림피아드, 뭐 엑스포 이런 게 전부 다 파리 만국 박람회 그럴 때였으니까 그 당시 프랑스라고 하는 뭐 지금도 굉장히 강대국이긴 합니다만 그곳은 지식과 과학과 이성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쪽 동네 기본적인 학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신학 그런 교회의 풍토가 퍼졌는데 그걸 스콜라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스콜라라는 말 자체가 학교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처럼 공부하는 신학 그런 걸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스콜라 신학의 대부 스콜라 신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의외로 영국에서 목회를 했던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혹은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온 아주 유구한 신학의 전통인데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지식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 지식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이후에 더 성경을 풍성히 알기 위한 성경 지식,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좋은 학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나는 믿기 위하여 안다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탐구와 시험을 거쳐서 이해와 지식으로서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믿음보다
우리가 지식을 먼저 추구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충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후반부의 입장인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피에르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삶인데 이따 저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사제가 되기 전에 한 연인이 있었는데 이 연인의 삼촌이 니까지 감히 내 조카랑 사겨 해가 열이 받아가지고 밤에 이 피에르 아벨라를 납치해서 거세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수도 원장까지 됐는데 사실 이 사람 그렇게 인생 후반부, 그러니까 거세를 당한 이후에 인생 후반부의 글을 보면 앞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도 사실 보면 젊었을 때는 머리가 팡팡 돌아가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야,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믿음보단 지식이야.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충분한 믿음에 도착할 수 있어라는 식의 되게 약간은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그 인생 중반부와 후반부의 그의 글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사실 저는 피에르 아벨라르의 인생을 보면서 결국에는 믿음이 먼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불필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이 그 지식으로서 온전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성경 지식은 그저 교양 활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죠. 마치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라틴어 문헌들이 전부 다 성경이거나 신학 문헌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면서 성경 지식은 쌓여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속해서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졌죠. 그리고 그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어찌 보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 맹인이 오늘날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정규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그를 마주하신 것으로 봐서 그는 매우 높은 확률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교육을 받지 않고 국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지식을 배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귀동냥으로 들은 지식만으로도 그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믿고 싶다라고 대답하고 바로 예수님께 절을 하죠. 그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순간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고 오히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난 네가 안 믿는 게 너무 신기해 라는 식으로 툭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바리새인들이 확 긁혀버리죠.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혹은 네 부모가 형편없이 살았으면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장애인이 되었겠어. 그렇게 그를 얕잡아 보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옳은 말을 했고 그의 옳은 말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자 그들은 메시지를 논박하는 게 아니라 발신자, 즉 메신저를 공박하는 식으로 그를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어떻게 대꾸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구나. 믿음이 먼저구나. 당대 바리새인들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도 그는 믿음이 생기자 알 수 있게 되었고 알 수 있게 되자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서 공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이 성경 지식만 쌓이면 정말로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게 마치 두터운 수처럼 그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걸 막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아름다운 믿음의 토양을 갖추면 그 위에서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나무 열매는 아름답게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이었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지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통해 나타났던 모든 사역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애당초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명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됐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그런 말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얄팍한 지식 몇 가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지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법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순서가 꽤나 중요한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토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의 씨앗이 뿌려지고 씨앗이 뿌려져서 나무가 자라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 강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우물파기랑 땅파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지구와 만나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된다. 이것이 지식의 역할입니다. 지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를 저는 점점 더 세월이 흐르면서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는 분들을 제가 여럿 봤기 때문이거든요. 이전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설교가 끝나면 꼭 내려오셔가지고 부목사 붙잡고 뭘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지금 좀 돌아가셨을 텐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여가지고 꽤나 그분이랑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막 전화로도 물어보고 문자로도 물어보고 심지어 개척하고 나서도 꽤나 오랫동안 전화 문자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분의 질문이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 그걸 보면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지고 든든해지고 강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 뒤에 지식이 쌓이면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고 이 권면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의 덕, 덕의 지식, 그리고 절제.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지혜비 광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행사 때 외부에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바깥쪽 간판에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라고 표어를 붙여왔는데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어머, 한 층에 교회가 두 개야?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도 있고 지혜비 광성교회도 있는 거야 라고 조금 오해를 하시던데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라는 표어를 봤을 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중요시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도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교육에 앞서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 꽝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혹시 내가 성경을 조금 적게 알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건가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며 날마다 성령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지식을 쌓으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식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오니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의 선물을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 토양을 바꿀 것이며 그 바뀐 영적 토양 위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우고 지식의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그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에 힘겨운 일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은혜와 힘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 자신의 과업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음의 결단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핑계대지 않고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